강의하는 24페이지를 펼치시면 됩니다. 예언에 있어서는 우리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시어 스타일과 나비 스타일, 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24페이지를 펼치시면 간단하게 이제 찍고 넘어가겠습니다. 시어는 그냥 보는 게 편하다. 자, 우리가 이제 현실적인 세계와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초자연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초자연적인 세계가 보는 게 편하다. 그런 분들. 네, 할렐루야. 시어 스타일이에요. 보는 게 편하지 않다. 네, 할렐루야. 용감하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네, 나비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나는 보는 게 편해. 그러면 시어 스타일. 나는 보는 게 편하지 않아. 그럼 나비 스타일이다.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보이지 않지만 내 안에 있는 이 은사들이 또 훈련을 통해서 개발이 되어지면 보는 게 더 편해질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보는 게 편하긴 한데 그런데 나비 스타일도 있어요. 참 신기하죠. 좀 간단하게 찝어드릴게요. 시어 스타일은 주로 위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보면서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나비 스타일은 내 안에 여기 계셔요. 배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라는 말씀이 있지요. 그리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많이 먹어야 돼요. 나비 스타일은. 그러니까 눈이 있어도 보는 게 어렵고요. 귀가 있어도 듣는 게 어렵고요. 오감각이 있는데 이 오감각이 있어도 이게 잘 느껴지지 않아요. 할렐루야. 이 나비 스타일의 특징입니다. 단지 나비 스타일은 뭐냐? 믿음. 할렐루야. 믿음. 네, 믿음입니다. 믿음. 네, 내 안에 누가 계십니까? 예, 성령님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입을 하고 열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의 입술을 통해서 그분이 말씀하신다. 믿음. 할렐루야. 네, 나비 스타일 그러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나비 스타일은 믿음으로 레마의 말씀을 선포한다. 이게 메인이에요. 시어 스타일은 위로부터 오는 계시를 받아서 직접 보면서 선포하는 것. 나비 스타일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믿음으로 입을 하고 열면 나 입술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 차이예요. 자, 이런 게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강의한 거는 유튜브에 많이 올려놨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보면은요. 시어 스타일은 계시 해석 적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위로부터 계시를 받아요. 받아서 계시를 받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 묻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 묻고 성령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해석해서 그리고 적용을 합니다. 실제적으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 시어 스타일, 나비 스타일이든 어떤 거든 상관없이요. 중요한 게 무엇이냐라고 한다면은 경건한 신앙 인격이 아주 중요해요. 예언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습니다. 그것은 막을 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어졌을 때는 막을 자가 그 누구도 없어요. 근데 딱 하나의 방법이 있어요. 발람 선지자가 그것을 사용했어요. 네. 자,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뭘까요? 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을 통해서 움직이지 않으신다. OX. 네, 다시 한 번만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만 오직 움직이신다. 이런 막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셨어요. 헷갈리기 시작. 아까 첫 번째 질문과 두 번째 질문을 바꿔서 했어요. 예. 첫 번째 질문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움직이신다. 이거는 X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만 움직이십니다. 네. 하나님의 백성이 순종하면 축복을 주셔요. 하나님의 백성이 불법을 저지르고 죄악을 하면 재앙을 주십니다. 자, 한국 땅 가운데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불법을 행하는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이 불법을 했기 때문에 재앙을 주셨을까요? 그들은 원래 그렇게 살았어요.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계속 노하기를 더디하셨어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국류를 구하는 거예요. 그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지 않게 하겠다. 몇 명만 있으면? 예, 누가? 의인 10명만 있으면.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이 엄청 많다, 적다, 이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의인 10명을 찾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참된 하나님의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움직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디발의 집 가운데 의인이 몇 명 있었어요? 예, 한 명 있었어요. 요셉.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 한 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집안에 축복을 주셨습니다. 예, 애굽 땅 가운데 요셉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 애굽을 축복해 주셨어요. 네. 그리고 바울이 배를 탔어요. 막 폭풍을 치면서 이제는 우리는 다 죽게 됐다, 어떡하냐 그랬을 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걱정하지 마라. 편하게 쉬고 그 음식들 버리지 말고 먹어라. 예, 바다에 버리지 말고 이 배에다 버려라. 먹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배를 침몰시키지 않으실 거다. 왜 그러실까요? 바울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바울이 가서 전해야 될 사명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배는 침몰하지 않습니다.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 할렐루야. 아멘. 예, 그래서 이 사명자들은 이 무대뽀 믿음이 있어요. 우리 선교사님 할렐루야. 네, 아멘. 사명이 끝나면 주님께 갑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렇다고 사명 더디하고 불순종하면 안 돼요. 사명자는 죽지 않아요. 그 사명을 다하기 전까지는. 그런데 이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람이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그 사명을 다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 사명의 이것이 어디로 갈까요? 예, 다른 사람한테로 옮겨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그 사명, 하나님의 뜻은 없어지지 않아요. 단지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려고 했는데 이 사람이 거절했기 때문에 못 받는 거예요, 본인이. 그래서 이 사명이 다른 사람에게 가요. 혹은 아버지에게 그 사명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불순종하지요. 그러면 그 자녀 세대로 가는 경우 있고요. 혹은 다른 데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예전에 제가 봤던 게 뭐였냐면 2007년도에 봤던 게 하나님께서 한국 땅 가운데 무엇을 주기를 원하신다? 부흥을 주기를 원하신다. 이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이걸 계속 선포했어요. 저뿐만 아니라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한국 땅 가운데 와가지고 이거 한번 선포하고 가고 싶었다. 이게 정말 너무 소원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제가 안타까운 걸 봤어요. 이게 하나님께서는 이 부흥을 받을 준비를 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뭘 준비하래요? 예, 어떤 그릇? 거룩한 그릇. 거룩한 그릇이 깨끗해야 돼요. 거룩해야 돼요. 하나님 딱 하나만 요구하셨어요. 거룩한 그릇이 준비되어지면 그 그릇만큼 담을 수 있는 그 그릇만큼 부흥의 불이 임할 때 담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이 그릇은 어떤 거예요? 의인의 크기인 거예요. 우리 거룩한 그릇을 담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인 거예요. 한 분 한 분이 이것을 담는다면 그거를 감당하는 거예요. 근데 이 거룩한 그릇이 한국 땅이 준비가 되지 않으면 안타까운 것이 이 붕의 불이 다른 나라로 가는 모습을 봤어요. 뭐 인도나 아프리카나 다른 나라로 이렇게 가는 거를 봤어요. 자, 이거는 미련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작정을 했는데 받을 준비를 못해서 줘도 못 먹나? 이게 딱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게 있어요. 하나님은 딱 한 가지만 원하셔요. 뭐예요? 거룩한 그릇이에요. 그럼 우리는 뭘 하면 돼요? 예, 막 열심히 섬기기도 하고 열심히 주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열심히 뭔가를 하고 열심히 막 이렇게 해요. 열심히 행복하게 살고 열심히 즐기기도 하고 열심히 뭐 자기가 원하는 거 취미생활도 하고 열심히 삽니다. 중요합니다. 다 중요해요. 하지만 이것은 본인이 중요하다 생각하는 거고요. 하나님이 중요하다는 건 뭐예요? 거룩한 그릇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중요하다라고 하시는 이것을 먼저 준비하고 그 다음에 다른 것을 하면 됩니다.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걸 먼저 준비해야 돼요. 그러면 사단은 뭘 할까요? 전략적으로 뭔가 하나만 집중 공격할 거예요. 뭐요? 예, 거룩하지 못하게 하는 거. 그 반대말이 뭐예요? 음란이에요. 그래서 바벨론 음료 하나가 딱 지키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만 하면 돼요? 거룩. 예, 거룩이에요. 여기가 뭐예요? 거룩한 성전입니다. 거룩한 성전인데 이 거룩한 성전은 우리가 지켜야 돼요. 이 거룩한 성전을 지켜야 돼요. 이곳이 거룩한 성전으로 우리가 계속 자기 관리를 하게 되어지면 성령, 거룩한 영이 임하십니다. 이거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 거룩한 사람. 네. 그냥 심플하게 이렇게 하면 돼요. 그리고 이제 시어는 주로 본다라고 했죠. 근데 두 가지를 봐요. 어떻게 보냐라고 한다면 상징적으로 보기도 하고요, 실제적으로 보기도 해요. 네, 실제적으로 보기도 해요. 자, 하필이면 사랑이 앞에 있네요. 이를 할까요? 다른 사람을 이쪽으로 할까요? 양보도 하고 참 배려심이 참 좋아요. 이쪽은 사양을 또 안 하시네요. 네, 좋아요. 자, 실제적인 거를 본다라고 했을 때 그 옆에 있는 분을 먼저 볼게요. 네, 뭐 옆을 보세요. 두 분을 좀 볼게요. 예, 실제적인 거를 본다 그러면 우리 형제님은 뭔가 연필 하나를 꽂고 뭔가 막 계산을 하고 뭐를 적고 막 막 이게 따지고 어떻게 하면 더 전략적으로 뭘 하면 될까라고 막 이렇게 막 하는 거가 보여져요. 예, 실제적으로 종이에다가 연필로 막 쓰는 거가 보여져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전체적인 어떤 플랜을 딱 짜는 게 보여져요. 이거는 실제적으로 제가 본 거예요. 실제적인 거. 그리고 옆에 계신 분은 뭐가 보이냐면 그냥 뭔가 물건을 이렇게 나르는 모습이 보여져요. 그리고 이게 온 몸에다 파스를 붙이고 여기에다, 그러니까 특히 이게 손목, 그리고 이쪽, 그리고 어깨, 그리고 특히 이 뒷목, 이 등판, 여기요. 거기에다가 파스를 많이 붙인 모습이 보여져요. 이거는 상징적일 걸까요? 실제적인 걸까요? 네, 실제적인 거예요. 그러면 저분은 열심히, 그러니까 일을 정말 잘하시는 분일 거예요. 예, 짐을 잘 나르고 열심히 하시는데 근데 몸은 어떻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자기 몸을 잘 이렇게 돌보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하시는 현실적인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분의 성향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충성됨이 있어요. 네. 근데 몸은 조금 이제 관리를 하셔야 되는 필요성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제가 본 거는 현실적인 걸 이렇게 본 거예요. 자, 상징적인 거를 좀 할게요. 상징적인 거를 보면 우리 형제님이 어떤 게 보여지냐면 이제 연필 하나 들고 이렇게 동그라미 하나 픽 그리고 끝냈어요. 그리고 연필을 그냥 툭 던져버렸어요. 자, 상징적인 거예요. 제가 말해버렸네요. 이게 실제적인 거예요? 상징적인 걸까요? 실제적인 거. 예, 이거 상징적인 거예요. 상징적인 거를 보여주셨어요. 그러면 성령께 묻는 거예요. 주님, 왜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분은 이 공부 별로 안 좋아해요, 연필. 그리고 계산하고 머리 짜고 이런 거 되게 싫어해요. 뭔가 하라 그러면 이게 또 성향은 또 착한 성품이 있어서 이게 성의는 보여주는 거야. 했다, 그냥 띡. 그리고 나 했다 하고 딱 던져주는 거야. 이게 상징적이에요. 이분의 성향인 거예요. 예, 이분의 성향. 그거 이제 상징적으로 봤어요. 저 옆에 분 거를 볼게요. 이게 자꾸 답을 얘기하려고 그래요. 네, 여기 이 가슴판에다가 뭔가를 자꾸 열심히 뭔가를 이렇게 차곡차곡 쌓고 있는 모습이 보여졌어요. 자, 상징적일 걸까요? 실제적인 걸까요? 네, 상징적인 거예요. 예, 그 상징적인 거가 보이는데, 그리고 이분 연필 참 좋아해요. 이분은 연필을 좋아하는데 뭔가 계산하고 따지고 막 꼼꼼하게 하는 걸 되게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연필도 이게 정확하게 콕 집어서 하는 걸 좋아하세요. 이게 상징적인 그림이 그래요. 그래서 약간 오차가 나는 걸 되게 힘들어해요.
상징적인 그림이 그래요. 그런데 여기다가 가슴판에다 적어요. 왜 가슴판에 적을까요, 주님? 묻는 거예요, 성령님께. 오차 나는 거 싫어서, 다른 사람한테 뭔가 그 실수다 라고 말 듣는 것 자체가 싫어서 자기 가슴판에다가 아주 메모를 꼼꼼하게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적고 있다. 이렇게 성령님께서 해석을 주셔요. 그러면 저는 이제 이렇게 짐작하는 거야. 저분은 완벽주의 기질이 있는데 완전한 완벽주의 기질에 가까운 그런 성향이 있으시구나. 이렇게 저는 이제 이해하는 거죠. 근데 감사한 것은 아내 가슴팍에다가 적지 않아요. 예, 본인한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완벽주의 기질은 있는데 이게 상징적인 그림인 거예요. 이걸 저는 해석하는 거예요. 성령님 어떤 뜻일까요? 하면 성령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한테는 아주 철두철미하게 완벽주의 기질로 되게 이렇게 너무 잣대로 강하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도 좀 힘겨운데 옆에 사람한테 하는 것보다 자기 자신한테 되는 잣대가 더 치밀하다는 거예요. 이런 거를 이제 상징적인 그림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씨어들은 이 두 가지 그림이 있는데 상징적으로 보는 게 있고요, 실제적으로 보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그림과 실제적인 것, 이걸 구분을 해서 나아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상징적인 것을 보는 거 가운데서 계시, 해석, 적용이 있는데, 근데 문제는 상징, 자 동그라미를 그렸어요. 자 어떻게 해석하실래요? 자 어떻게 해석하실래요? 예, 둥글둥글하다. 예, 따라갈게요. 어떻게 해석하실래요? 오케이. 포근함? 동그라미. 뭐라고 생각하실래요? 몰라요. 자, 동그라미. 시작이다. 자, 해석이 다 제각기예요. 다 제각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주님께 이렇게 여쭈면 돼요. 주님, 저는 실제적인 것을 보여주시면 해석이 필요가 별로 없어요. 그 사실이니까. 사실 그대로 보기 때문에 해석이 그냥 필요 없어요. 그런데 상징적인 거를 보면 반드시 해석하고 적용이 반드시 필요해요. 성령님께 의존해야 돼요. 그리고 이 해석을 공식할 수 있다 없다? 없다예요. 그렇기 때문에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경우가 정말 많아요. 엉뚱하게 해석하는 경우도 정말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주님, 저에게 상징적인 그림을 성경적으로 보여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그러면 성경적으로 보여주시면 여러분들이 해석하기가 그래도 조금 이렇게 수월한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선악과가 보였어요. 근데 여기 있는 아이가 그 선악과를 탁 따먹는 모습이 보였어요. 자, 어떻게 해석하실래요? 선악과를 따먹는 건데 어려워요? 예, 선악과 따먹었어요. 어떻게 해석하실래요? 예, 불순종. 자,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뭐예요? 예, 아담의 후손. 네. 판단. 네. 선악과. 자, 이거는 뭐냐? 근데 중요한 건 성경을 알아야 돼요. 성경적으로 상징을 보여달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적으로 보여주시긴 했는데 성경을 모르면 제각각이에요. 선악과를 따먹은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뭐 하라고 했어요? 따먹지 말라라고 했어요. 근데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것을 따먹은 거예요. 그래서 선과 악의 기준이 따먹기 전에는 누가 기준이었어요? 하나님이 기준이셨는데 이제는 누가 기준이 됐어요? 내가 기준이 된 거예요. 불순종으로 인해서 이제는 내가 주인이 되어진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지식을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면 저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었다 그러면 그냥 해석이 바로 그냥 되어져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거 전제 조건, 성경을 알아야 된다. 네. 그래서 해석을 할 때,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가 보편적으로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분별하는 네 가지 기본 원리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첫째 뭐하다? 말씀과 일치하는가. 두 번째,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평강을 주시는가. 세 번째, 덕이 되는가. 네 번째, 분명한 메시지가 있는가.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추가했어요. 다섯 번째,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돼요. 자,
갑자기 뜬금없이 나는 예언하는 자다라고 하고 딱 등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모르는 사람이 당신을 향해서 예언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막 예언을 해요. 당신을 향해서 예언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예언을 받아야 안 받아요? 네. 지나가는 아저씨가 사탕 줄게 가자. 가요 안 가요? 가요. 고민하네. 가요 안 가요? 역시 여전히 고민하고 있네. 가요 안 가요? 대답해봐요. 그렇지, 안 가요. 아이도 알아요. 살짝 고민을 했지만 마찬가지예요.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예언을 해준다라고 하면서 막 하는 것은 지나가는 아저씨가 사탕 줄게 따라와 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의 배후에 어떤 영이 있는지,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교회에 있는 누군지, 그분의 신변이 확실해야 돼요. 그리고 그 교회에서 인정받고 있는 분인지, 그 교회에 적을 두고 이렇게 출석하는 거죠. 그러면서 건강하게 지금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교회 안에서 건강하게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 그리고 권위자 밑에서 정말 충성되게 잘 섬기면서 훈련을 잘 받고 있는지, 이거를 점검해야 돼요.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의 배후에 있는 영에 대해서 반드시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됩니다. 이거를 안 하게 되면 정말 많이 위험해요. 방금 여러분들 얘기했어요. 지나가는 아저씨가 따라와, 아이스크림 사줄게. 존이 따라갈래 안 따라갈래? 너는 따라가면 안 돼. 절대로 안 된다, 알았지?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만민에게 여호와의 신을 부어주셔서 어린이나 청년이나 어르신이나 누구나가 다 뭐 할 수 있다? 예언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지막 때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영이 부어지는 거예요. 은혜의 때입니다. 그게 누구나예요. 누구나에게 있기 때문에 나 하나님의 음성 들어요 라고 하는 것은 특별하다, 특별하지 않다? 특별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소망이가 우리 아빠 음성 알아요. 우리 엄마 음성 알아요. 이게 특별해요? 모르면 한 대 맞죠. 그거 똑같은 거예요. 나의 양은 내 음성을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 부어주시는 은혜가 이거예요. 누구나에게 다 주셔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이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계시의 통로가 세 가지가 있다고 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 하나님부터 오는 계시, 인간의 영으로부터 오는 계시, 사단의 영으로부터 오는 계시가 있어요.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오는 계시와 인간적인 영으로부터 오는 계시, 이 두 가지 혹은 세 가지가 섞인 것만 많이 들어봤어요. 그런데 어떤 분이 이제 질문을 하셨어요. 질문하시면서 이거는 뭘까요? 라고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태어나서 처음 무당이 점치는 거를 들어봤어요. 그리고 여러분, 요한계시록 19장 10절에 보면은 예수를 증거하는 영은 예수를 증거하는 것은 예언의 영이라, 대언의 영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포하는 거예요. 이거 대언도 그렇고요. 그래서 예언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영이에요. 예언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영입니다. 이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리고 무당은 뭐 해요? 점치는 거예요. 그 점치는 영이라고 얘기하죠. 귀신 들린 자는 점치는 영이 들어갔다. 그래서 무당들이 하는 건 뭐냐면 점을 치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용어들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쪽의 것만 받아서 하는 분을 제가 처음 들어봤어요. 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심플하게 여러분들에게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마지막 때는 여기저기서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그리고 보았다 들었다 하는 사람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거짓 예언자의 특징이 무엇이냐? 예언자라고 붙이는 이유는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거짓 예언자라고 붙이는 거예요. 교회 밖에 있다라고 한다면 무당이라고 얘기합니다.
교회는 다니면서 무당짓을 하고 있는 사람을 거짓 예언자라고 그냥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편의상. 근데 이러한 사람들이 하는 공통적인 딱 하나 딱 보면 돼요. 권위 밑에 들어가는 것을 어려워해요. 그리고 열매가 썩었어요. 그리고 그분들은 훈련 받는 것을 어려워해요. 훈련 받지 않아요. 권위 아래 들어가서 훈련 받으세요. 그러니까 딱 한마디로 하면 돼요. 막 이상한 소리를 막 해요. 그럼 저희 교회는 뭐 하는 교회예요? 예언 스쿨 하는 교회예요. 근데 우리 교회 와서 예언을 하겠대요. 들으래요. 네. 그러면 저희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저희 교회 와서 훈련 받아보세요. 도움이 많이 되실 것입니다. 라고 얘기해 드려요. 그때 이분이 정말 겸손하게 제가 권위 아래 들어가서 훈련을 받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미숙한 예언자로서 훈련 받아서 성장해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고요.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러고 가요. 그러고 가요. 그러면 그 사람은 자칭 나는 무당이다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떠나는 거예요. 그럼 저희는 그렇게 얘기하죠. 무당아 빠빠이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들 이걸 분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 와서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 정말 많아요. 예. 그러면 저는 이렇게 성격이 이렇게 그냥 못 지나가는 좀 못된 성격이 좀 있어요. 좀 찔러줘요. 예. 찔러줘. 옛날에는 공개적으로 그 사람을 이렇게 묵 찔러줬었어요. 그랬는데 이제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찔러줘요. 그래서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고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사람들은 바로 꼬꾸라져요. 정말 신기한 거 있어요. 제가 현태 형제님을 향해서 푹 찌르잖아요. 그럼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러면 형태 형제님을 향해서 푹 찔렀는데, 근데 형태 형제님 기분 나빠 이러고는 뭐 이렇게 막 분을 내는데, 옆에 있던 안도명 형제님이 화로 다 나요 망하게 되어 또 다 주여라고 막 회개를 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 정말 많더라고요. 이게 뭘까요?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자가 그거를 받아 취하는 거예요. 준비가 된 자가 그것을 내 것을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높은 자들은 이게 뭘 줘도요 받지를 못해요. 오히려 미련한 자에게 이렇게 훈계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오히려 덤비다예요. 그래서 이게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자들에게 훈계하라고, 채찍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못 넘어가고요. 제가 이제 푹 찔러 드려요, 여러 가지로. 예, 그러면 참 감사한 것은 저희 교회 안에서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훈련을 받고 계시는 분들은, 이런 분들은 주님 안에서 건강하게 성장해 나아가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져요. 근데 개인의 고백은 뭘까요? 개인의 고백은 많이 아파요. 네, 아픈 만큼 성숙해 나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저한테 감사합니다. 예, 웃으면서 감사하다고 안 해요.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하다고 해요. 근데 열매로 보면은 본인이 많이 성장해 되어진 모습이 있거든요. 그 누구도 본인을 이렇게 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마지막 때 계시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것을 경건한 신앙 인격을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다듬어 줄 사람이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반드시 권위자가 있는 게 중요해요. 권위자가 없다 그러면 거짓 선지자의 가능성이 많이 높아요. 권위자가 있다라고 한다면 권위의 보호를 받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로 권위자가 있습니까? 그리고 권위의 질서 가운데서 지금 잘 훈련받으면서 성장이 나가고 있습니까? 이걸 딱 보면 거짓 선지자인지 아니면 아닌지 이걸 우리가 바로 분별할 수가 있어요. 거짓 선지자는 그냥 권위 밑에 들어가는 거 첫째로 힘들어해요. 왜 그럴까요? 루시퍼는 권위 아래 들어가는 거 힘들어서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권위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가 왕이 되려고 했던 게 루시퍼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했던 게 루시퍼인 거예요. 그래서 이 어둠의 세계에 왔던 사람들의 공통 분모는 뭐냐면 대장 기질이 있어요. 내가 왕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있어요. 막 찔린 사람 많죠. 제가 여러분 전체를 막 찔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권위자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권위 밑에서 이게 순종하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이거를.
그래서 자아가 죽는 거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첫 번째로 영접한다. 이게 무슨 뜻이래요? 예, 순교에 사인한 거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뭐 한다? 죽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부활해서 내 안에 누구만 사신대요? 주님만 사시는 거예요. 자, 나는 죽은 거예요. 근데 내 감정이 상했어요. 뭐 그게 예. 뭐 할 말이 없죠, 갑자기. 네, 내 기분이 상했어요. 내가 원하는 그것이 안 됐어요. 주님 앞에 아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오직 뭐예요? 그 말씀의 잣대로 딱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아직 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회개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죽은 자는 말이 없는 거예요. 죽은 자를 밟아 보세요. 예, 반응이 없어요. 근데 어설프게 죽은 자 한번 밟아 보세요. 이렇게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완전히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예, 내가 온전히 죽고 시작하는 거예요. 누구만 사시는 거? 예수님만이 내 안에서 사셔서. 그러니까 탁 찌르면 뭐가 나와야 돼요? 예수님, 예, 주님. 그러니까 나는 뭐하다? 없다. 그러니까 기본이 이거예요. 크리스찬은 나는 없다예요. 이게 되어져요. 자, 그렇게 되어지면 정말 뭐가 나와야 돼요? 예, 그냥 눈물이 아니에요. 피눈물이 나와요. 이 자아가 죽기 위해서 이 피눈물이 나와요. 선악과를 따먹은 것을 토해내려고 하니까 피눈물이 나와져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죽고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큰 은혜가 있는 곳은 어떤 곳이다? 회개하는 그곳이에요. 우리 정 목사님이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다니엘이 아프대요, 배가 아프대요. 그래가지고 뭐 기도해주고 뭐 어떻게 했는데, 근데 다니엘 회개 기도하면 다 나아. 자, 아이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어른은 형제님이 어디 아프다고 왔는데 회개하면 다 나아요. 말씀해 보세요. 아멘. 할렐루야. 예, 띠띠르바한가요? 아니면은 기쁩니다. 예, 할렐루야. 근데 이제 보편적으로 어디가 아파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제가 방송에 어디 아프다 그러죠. 회개하면 다 나아요. 그러면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예, 나를 가르치려 들려. 그리고 우리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이 거역하는 영 뭐 이러면서 축사를 받아야 돼 뭐 이렇게 하시겠죠. 이게 보편적으로는요. 어디 아프다 뭐 어떡하다 그러면 우선은 그 공감해줘야 되고, 그렇죠? 뭐 이렇게 막 해주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데 영적으로 이렇게 본다면 그냥 다른 거 없어요. 자, 아픈 것은, 질병이 온 것은 합법이에요, 불법이에요? 불법이에요. 이 불법이 들어온 것은 무슨 문으로 온 거예요? 죄의 문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영적으로 심플해요. 진리는 심플해요. 막 인간이 이렇게 꼬이고 저렇게 꼬여서 그럴 뿐이고 심플해. 그냥 죄의 문으로 온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 하면 돼요? 예, 회개해서 죄의 문을 닫아야 돼요, 우선은. 그리고 난 다음에 뭐 해요? 예수 이름으로 이 불법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께 순복하라. 첫째가 이게 돼야 돼요. 하나님께 순복하고 그 다음에 마귀를 대적하면 그때 쫓겨나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순복하지 않고 마귀를 떠나가라. 어떤 청년 보니까 맨날 떠나가. 그래가지고 제가 그거 하지 말라고 했어요. 떠나가라 라고 한다고 떠나가요? 안 떠나가요. 왜 안 떠나갈까요? 하나님께 순복하라 요거는 빼고 뒤에 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될 것은 안 하고 뒤에 것만 하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거 전제 조건 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은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리하면 이렇게 하리라. 그리하면 이렇게 되리라. 이게 많아요. 성경을 제대로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순복을 하고, 예, 하나님께 내가 먼저 권위에 순복하고 그 다음에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면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오늘 오전에도 얘기 들었잖아요. 마귀야 예수 이름 떠나가라 라고 하면 불법이 있기 때문에 떠나가라 하면 예수님의 이름 권세 가운데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못 떠나가요. 그러면 이 귀신은 고통스러워요.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에 순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순복을 안 하면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제가 그 꿈 얘기도 했잖아요. 불법이 딱 들어왔을 때 손이 타들어가는 고통을 느끼면서도 이 사람을 막 괴롭혔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그러면서 어떤 경우는 이 귀신 축사할 때 이런 경우 있어요. 이 귀신이 예수 이름 떠나가라라고 했더니 막 너무 고통스러워하면서 막 우는 거예요. 이 귀신이. 그러면서 한마디야. 얘가 나를 안 놔줘. 나 좀 놔줘. 나 너무 고통스러워. 귀신이 이렇게 얘기해요. 누가 잡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잡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잡고 있으니까 못 나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를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이 영을 너무 좋아해서 안 놔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있어요. 질병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이건 어쨌든 불법이에요. 불법이기 때문에 예수님 떠나가라라고 해서 떠나가는 게 합법입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막 밥을 안 먹고 편식을 했어요. 그러니까 과자만 먹고. 자, 그럼 위가 어떻게 될까요? 예, 그러면 위가 상하겠지요. 그리고 갑자기 소나기 밥을 확 먹었어요. 그럼 위가 어떻게 될까요? 예, 놀라요. 그리고 그 상태에서 또 그 아이스 그거를 막 먹었어요. 그럼 이 위가 어떻게 될까요? 난리 나겠지요. 그러면서 배가 아프대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람은? 이 사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식습관을 바꿔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생활 패턴을 이게 바꿔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육적인 관리를 막 해줘야 돼요. 육적인 관리. 그리고 이제 배꼽티를 입고 다녀요. 예,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서 배가 아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자기의 이러한 것들을 생활 습관이나 뭐 여러 가지 육적인 관리나 음식 습관이나 이런 것들을 좀 해줘야 돼요. 예, 이런 거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해주면서 요것도 같이 해줘야 되는 것들이 있는 경우 있어요. 예, 근데 나는 이 관리를 잘해. 육적인 관리는 너무 잘해요. 잘하는데 그런데 갑자기 이런 경우 있어요. 그런 경우는 예수 이름 방금 얘기했어요. 무조건 우선 합법적으로 문으로 왔기 때문에 내가 졌든 저 사람이 졌든 누가 졌든 상관없어요. 우리 집안에 있든 어떻든 이게 죄의 대물로 온 거예요. 네. 그러면 내 죄, 네 죄 따지지 마세요. 네. 그리고 우선은 회개해야 돼요. 그 죄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 집안 막 기도하다 보면 우리 집안의 죄로 인해서 합법적으로 문이 열려 있는 게 있어요. 그럼 대문이 좀 큰 게 있어요. 내가 개인적으로 진 거는 요만한 거가 있는데 집안 대대로 죄가 이렇게 돼서 문이 열린 거 굉장히 대문이 커요. 그러면 네 죄, 내 죄 따지지 말고 무조건 먼저 깨달은 자, 먼저 은혜를 받은 자 빨리 이거를 회개함으로 이렇게 닫아야 돼요. 예, 그래서 우선은 회개해서 이거 문을 닫고 난 다음에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라고 명하면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근데 딱 한 가지 안 떠나는 이유는 방금 말씀드렸어요. 이 사람이 좋아하면 안 떠나요. 이 사람이 붙잡고 있으면 안 떠나요. 이건 뭐예요? 당사자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자는 여기까지예요. 사역자가 도와줄 수 있는 영역은 여기까지. 나머지는 본인이 하셔야 돼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냥 심플하게.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때 막 엉뚱한 소리를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심플하게 또 하나 분별하는 방법을 하나 또 가르쳐 드릴게요. 하나님은 거룩한 영이에요. 사단은 더러운 영이에요. 심플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깨끗한 영이에요. 예, 여기는 지저분한 영이에요. 역겨운 영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리고 하나님은 평강의 왕이세요. 여기는 고통이에요. 예, 불법이에요. 여기는 합법이에요. 여기 공의 하나님이에요.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여기는 미움이에요. 질투예요. 그리고 다툼이에요. 분열이에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딱 들었을 때 분별이 안 된다라고 하면 열매를 그냥 딱 보세요. 그 내용 자체를 딱 봤을 때 더럽다, 역겹다, 지저분하다. 그럼 뭐예요? 이건 거예요. 그냥 심플하게. 맑고 깨끗하다, 아름답다, 평강이 임한다. 그럼 이쪽인 거예요. 네, 이쪽이거나 이쪽, 인간적인 거거나 이쪽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그냥 심플하게 분별이 그냥 깔끔하게 분별이 되어져요. 그리고 그러니까 또 한 가지 제가 또 말씀을 드리면 어린아이가 들어도 좋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이 더러운 영은 아이가 들으면
기겁을 하고 공포에 떨어요. 그러니까 그냥 딱 아시죠? 예, 이쪽 거는 아이들이 들으면 공포에 떨어요. 이쪽 거는 더러워서 역겨워서, 예, 입에도 담지 못할 것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데 아이들은 이쪽 거는 들으면 그냥 소화해요. 이쪽 거는. 그래서 이쪽 건지 아니면 어둠의 건지는 그냥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분별을 하셔야 돼요. 마지막 때는 이상한 사람 정말 많이 돌아다니면서 엉뚱한 소리 많이 할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 또 어떤 남자 청년이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곳곳마다 교회마다 다녀요. 그러면서 목회자를 찾아다니고 교회를 찾아다니고 자기를 세례 요한이래요. 네, 그러면서 뭘 외쳤겠어요? 예, 막 찔러대고 있어요. 자,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신변이 확실치도 않은 이 어린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 그렇게 하실까요?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세요. 혹은 어떤 아줌마들이 막 그래요 또. 그러니까 남녀노소 나이하고 상관없이 구분 없이 막 이렇게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사명자인 것처럼 막 그렇게 하세요. 그런데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지금 지혜와 계시형을 받아야 돼요. 왜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서 뭐 하라고요? 내 안에 예수님을 증거하는 영, 대언의 영, 그러니까 나한테 비추라는 거예요. 나. 그 말씀을 다른 사람한테, 다른 교회한테, 다른 사역자한테 자꾸 조명을 대면서 판단하고 정죄하지 마시고 나 자신한테 하라는 거예요. 나 자신. 나한테.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둘보를 빨리 뽑아내라는 거예요. 그거 하라고 지금 우리가 스쿨을 한다고 말씀드렸죠. 지옥에 갔더니 누가 많대요? 목사님 많대요. 사모님 많다는 얘기는 없더라고요. 할렐루야. 네, 네. 이럴 때 나 사모님 할래. 목사님 많대요. 그리고 선생님 많대요. 왜 그럴까요? 많이 알아요. 왜 많이 할까요? 지식적으로 성경을 많이 아니까 성경을 많이 가르쳤어요. 그런데 누구한테 계속 됐어요? 사람한테, 다른 사람한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은 그 사람들은 회개하고 통곡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고 주여 나를 용서하옵소서라고 막 금식하고 막 이러는데 당사자인 자기는 안 한 거예요. 이거를 안 하니까 그냥 말만 이렇게 했기 때문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입만 천국에 가고 나머지는 지옥에 갔더라.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말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나에게 적용하셔야 돼요. 이거는 정말 두렵고 떨림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무서운 경고의 메시지도 주셔요. 근데 이렇게 더럽게 안 주셔요. 어둠의 영으로 안 주셔요. 제가 과거에 그 말씀 드렸었는데 하나님은 이게 조용하고 세미한 음성으로 주시는 거는 대부분 어떤 음성? 왜 이러실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러면 세미한 음성 주로 듣잖아요. 감동으로 많이 듣잖아요. 그때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음성을 듣는다. 그런 사람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조용하게 속삭이면서 이렇게 부정적인 음성을 듣는 사람 많이 있어요. 누구한테 가서 전해라. 뭐 이런 얘기 듣는 사람 많이 있어요. 그리고 어둠의 소리, 부정적인 소리를 들으면서 너 그렇잖아. 혹은 누구한테 가서 전해라. 이런 소리 많이 듣는 게 있어요. 조용하고 세미한 음성으로. 그거는 다 누구 음성이다? 사단 음성이라는 거예요. 조용하고 세미한 음성으로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 안 하세요. 조용하고 세미한 음성으로는 99.999%는 뭐냐?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나는 딸이니까 사랑하는 내 딸아. 저한테는 그렇게 하실 거고 여기는 아들이니까 사랑하는 내 아들아 이렇게 말씀하실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나한테 그렇게 사랑의 메시지를 주셔요. 축복의 메시지를 주셔요. 그렇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경고의 메시지는 어떻게 주실까요? 우레와 같은 목소리로 주셔요. 부인할 수 없게끔. 제가 그때 얘기했잖아요. 제가 많이 교만을 하니까 결혼 초에 근데 참 그거는 참 억울한 거가 있는데 부부싸움을 했어요. 결혼 이거 참 네, 또 간증을 해야 되네요. 저희 목사님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으시는 간증이에요. 제가 이제 결혼을 하고 나서 이제 초창기에 주한이가 깐난 아기였는데 막 아기 본다고 아기가 아기를 보내 막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아기하고 같이 씨름하면서 같이 너도 울고 나도 울고 이런 때였어요. 이제 그러고 있는데 그리고 박 목사님은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요. 그리고 새벽 기도를 가세요. 네. 그리고 그때부터 뭐 사역을 하고 학교를 다니고, 그리고 뭐 학생부를 맡았으니까 학생부하고 뭔가를 하고, 뭐 산기도 다니고 뭐 이렇게 해요. 그리고는 집에 새벽 1시에 와요. 네, 할렐루야. 그리고는 새벽 4시 반에 또 일어나요. 그리고는 또 가요. 그럼 제 입장에 뭘까요? 예, 하숙생이 왔다가 잠만 자고 가네. 뭐 이런 느낌인 거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저녁 6시에 왔어요. 전화도 안 하고. 그리고는 딱 오자마자, 여보, 내가 당신을 위해서 특별하게 6시에 왔어. 따뜻한 밥을 줘. 애하고 맨날 씨름하던 제가 갑자기 6시에 와서 밥을 내놓으라 그러면 밥하는데 몇 시간 걸릴까요? 예, 3시간. 할렐루야. 2~3시간 걸려요. 2~3시간 걸리는 이 사람한테 갑자기 6시에 당장 밥을 달래요. 그럼 저는 어떻게 되느냐? 30분 걸려서 찬밥을, 계란 후라이, 김치 딱 이렇게 해서 드렸어요. 전기 밥솥에 있는 밥을 딱 드렸어요. 그랬더니 저희 목사님이, 그때 전도사님이었죠. 에이, 내가 여기서도 찬밥이야! 하고는 밥상을 탁 밀었어요. 그리고는 방으로 딱 들어가 버렸어요. 어이가 없죠. 그래서 내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갑자기 와가지고 나한테 밥을 달라고 그러더니만, 뭐 자기가 안 먹으면 자기가 배고프지, 뭐 내가 배고프나? 뭐 이러고는 나는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절대 우리가 부부싸움을 해도 각방을 쓰지 않기로 했는데 본인이 어겼어요. 본인이 어겼고 본인이 배고픈 거예요. 뭐 자기가 배고프지 뭐 이러고는, 뭐 나는 이제 주한이하고 같이 안방에서 잤어요. 그날 밤 무슨 일이 있느냐? 밤 10시에, 예, 밤 10시에 무서운 꿈을 꿨어요. 자고 있는데 이게 높은 빌딩이에요. 이렇게 높은 빌딩. 그래서 저는 점 같아요. 예, 고층 빌딩인 거죠. 이 고층 빌딩 꼭대기에 우리 집이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집이 있는데, 근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하늘에서 음성만 들렸어요. 음성이 들렸는데 그 소리가 LPG 가스가 폭발하는 그 소리 같이 굉장히 컸어요. 그 소리를 듣고 제가 뻥 하고 나가 떨어졌어요. 그 파장 때문에. 근데 그 목소리가 어떤 목소리였느냐? 나의 사랑하는 종의 마음을 왜 아프게 하느냐! 이거였어요. 그 음성이 LPG 가스가 폭발하는 음성처럼 이렇게 너무 강하게 있어서 제가 뻥 하고 뿅 하고 저기로 나가 떨어졌어요. 높은 고층에서 점 같은 애가 이만큼 나가 떨어졌어요. 그리고는 벌떡 깼어요. 그랬더니 새벽 4시쯤 됐어요. 4시 반쯤이나 그때 됐어요. 10시부터 꿈을 꿨는데 그렇게, 예, 꾼 거예요. 제가 그리고 무릎을 꿇었어요.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정말 무서웠어요. 벌벌 떨면서, 진짜 이렇게 사시나무 떨듯이 벌벌 떨면서 제가 한마디 했어요. 주님, 나는 종이 아닙니까? 남자만 종이고 나는 종이 아닙니까? 막 서글퍼서 막 울었어요. 예, 그러다가, 예, 막 그렇게 울면서, 그리고는 제가 이제, 그리고는 너무 궁금한 거예요. 박 목사님한테 갔어요. 그리고 이제 주무시고 계시는데, 그때 전도사님이었죠. 전도사님, 꿈 안 꿨어요? 꿈? 아니, 난 꿈 안 꿨어. 잠만 잘 잤어. 이러고는 그냥 새벽에도 나가셨어요. 그래서 왜 저분은 꿈을 안 꾸고 나만 꿀까? 그리고 나서 이제 밤에 또 이렇게 오셨는데, 근데 자 10시쯤 됐는데 10시가 돼도 나는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무릎을 꿇고, 주한이는 재워놓고, 근데 무릎을 꿇고 이 눈꺼풀이 자꾸 감기니까 눈꺼풀을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하고 계속 잠을 안 자겠다고 내가 버티고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또 깜빡 무릎을 꿇고 그렇게 하다가 깜빡 잠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이게 6.25 전쟁처럼 막, 여러분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결혼 초에 꾼 꿈이고 지금까지 가족 많이 했는데 처음 들은 것처럼 재밌게 들어주시네요. 그런데 이제 막 6.25 전쟁처럼 막 전쟁이 난 거예요. 저기서 폭탄이 터지고 막 대포가 터지고, 그리고 막 다다다다다다다다 막 그러고 뿅팡 뿅팡 다다다 으악 뭐 이거 아주 그냥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치열한 전쟁 가운데 있는 거예요, 저쪽에서. 근데 저희 집은 초가집인 거예요. 초가집이고 이제 울타리가 이렇게 집으로 울타리가 이렇게 돼 있고 대문도 없더라고요. 대문도 없고 그냥 이렇게 울타리만 돼 있고 가운데 초가집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거기에 그때 당시 주한이가 애기였는데
예, 그때였는데 이제 꿈에서 이렇게 뭐 7살짜리 남자아이와 5살짜리 남자아이 둘하고 제가 무릎을 꿇고 동그랗게 손을 잡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초가집 안에 방 하나만 있는 건데 가운데다 촛불 하나 켜놨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촛불을 좋아해요. 촛불을 하나 딱 켜놓고 그리고는 우리가 동그랗게 손을 잡고 아들 둘하고 그리고 저하고 셋이서 무릎을 꿇고 그리고 이제 기도하고 있으면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방 안에는 아무 소리 안 들려요. 그 폭탄 소리도 안 들고 전쟁 소리도 안 들고 그냥 그리고 그 빛이요. 급빛 나는 빛이 반짝반짝반짝반짝 하는 것이 하늘로 막 올라가는 거예요. 지붕을 뚫고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깊은 평강이 임하는 그렇게 있어요. 그리고는 밖에는 그때 전도사님이었는데 전도사님이 정말 군복 하나 입고 그리고 군 모자 하나 쓰고 그리고 이 폭탄이 터지고 대포가 쏘아지고 있는 거기에 그냥 따발총 하나예요. 예, 따발총 하나 들고 그리고는 우리 대문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거기 앞을 다다다다다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다다다다 쏘면서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 누구도 못 들어오게. 그러면서 그 그림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 밖에는 굉장히 치열한 전쟁이 있었는데 방 안은 아무 소리도 안 들고 깊은 평강 가운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그 예배가 금빛으로 반짝반짝하면서 살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막 지붕 위로 막 하늘로 올라가는 그런 꿈을 꾼 거예요. 그러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저는 꿈에서 하나님 꿈을 꾸면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요. 하늘의 음성이 들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지연아 내가 이래서 그랬단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도사님이 그때 울타리처럼 지붕의 역할을 하고 우리 집을 영적으로 보호해 주기 때문에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본인은 총 한 번 맞으면 죽어요. 아무것도 없대요. 그냥 군복 하나 그 쫄병 같은 굴복 있잖아요. 그거 하나 딱 입고 따발창 하나 들고 그리고는 목숨 걸고 지키고 있는 거예요. 지연아 내가 이래서 그랬단다. 그 음성이 메아리 치면서 제가 눈을 딱 떴어요. 그랬더니 그때가 한 4시 뭐 그때쯤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냥 딱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주님 그래서 그러셨군요. 주님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뭐라고 하셨냐면 가서 미안하다고 따뜻한 밥을 못 드리고 제가 권야를 순복을 못하고 거기에 대적을 하고 그래 어쨌든 그때 전도사님의 마음을 상하게 한 거 정말 죄송해요라고 사과하라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어쨌든 전도사님 마음 상했잖아요. 그 전도사님 마음 상한 거를 풀으라는 거예요. 어쨌든 미안하다고 사과하라고. 그래서 내가 예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갔어요. 그리고는 자고 있더라고 주무시고 계셔가지고 살짝 가가지고 제가 잘못했어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랬더니 자다가 벌떡 이렇게 놀래가지고 딱 한마디 하셨어요. 무슨 말씀? 내 죄를 사하노라. 저는 또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전사님 꿈 안 꿨어요? 꿈? 그랬더니 아니 꿈 안 꿨는데 나는 잠만 잘 잤는데 이러시는 거예요. 참 신기하다. 그냥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근데 내가 자기 전에 한마디 기도하고 잤어 이러시는 거예요. 무슨 기도예요? 그랬더니 하나님 보셨지요? 저를 일러 바친 거예요. 하나님 보셨죠? 들으세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기도하고 어젯밤에도 그 기도하고 그저밤에도 그 기도하고 주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할게요. 그 기도 다시 하지 마세요. 그랬었어요. 그게 처음 하나님의 음성, 무서운 음성을 들은 거예요. 경고. 그래서 권위에 순복하지 않을 때 하나님 이렇게 진노해야 하는 무서운 하나님으로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진노하실 때 이렇게 우레와 같은 소리로 하셔요. 그러니까 저한테 진노하실 때는 이게 우레와 같은 목소리로 하셨어요. 그런데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제가 죄를 졌어요. 어떤 애하고 싸웠어요. 정말 창피한 건데 5살짜리 아이하고 싸웠어요. 5살짜리 싸우고는 내가 그렇게 해가지고 그 엄마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했어요. 그러고 있는데 주님께서 저한테 그러시는 거 기도하고 있는데 지연아 너가 가서 사과하지 않을래? 이러는 거예요. 주님 그 엄마 몰라요. 그리고 걔한테 내가 미안하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용서를 구했어요, 주님. 근데 굳이 걔 엄마한테 가가지고 다 끝난 건데 내가요 애하고 싸워가지고 내가 이렇게 했어요. 애한테 이렇게 했는데 내가 정말 죄송해요라고 말하면 좀 주님 제가 입장이 좀 곤란해져요. 나 너무 부끄러워요. 그랬더니 전하 가서 사과하지 않을래? 엄마 한다. 이러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기도하다 말고 그 집에 갔어요. 갔더니 마침 엄마가 집에 딱 들어와서 물건 하나 가지고 나가려는데 저랑 딱 마주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애 엄마한테 사과했어요. 사모님이셨는데 사모님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모님이 진짜 눈물 글썽글썽 하면서 저 알고 있었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죄송해요 사모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해가지고 용서를 받았어요. 그런데 제 아내는 그 애하고 싸우고 난 다음에 생긴 그게 뭐였냐면 그 베드로가 막 자기 의로 내가 예수님 무덤까지 갈 겁니다 막 그 큰 소리 쳤는데 그 사건 이후로는 내가 큰 소리 못 쳐요. 정말 애하고 싸우는 내 이 모습 갖고 내가 뭔 큰 소리 치고 뭘 이렇게 하는가 완전히 제가 밀가부러지듯이 까부러졌던 사건이 그 사건이었었어요. 이제 이런 거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때는 권위에 순복하지 않았을 때, 그리고 하나님 뜻 가운데 불순종했을 때, 이럴 때 진노해 하셨고 제가 이렇게 실수한 거잖아요. 잘못한 거잖아요. 이런 잘못은 지연아 너가 이렇게 하지 않을래? 이렇게 부드럽게 이렇게 청유형으로 권유해 주셔요. 하나님은 인격적이세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근데 공의 하나님이세요. 근데 하나님의 성품과 위배되는 것들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본적으로 이거를 분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세미하고 조용한 음성으로 정죄하고 판단한다, 비판한다. 그건 누구 음성이다? 99.999% 사단의 음성이에요. 그리고 그 음성을 듣고 그거 또 이런 사람들은 어떤 음성 주로 듣는지 아세요? 가서 전해라. 이 소리 들어요. 가서 전해라. 너는 사명자다. 너는 나의 음성을 아는 자다. 나가 누굴까요 여기는? 사단인 거예요. 네 그렇지요. 사단의 음성을 아는 자지요. 하나님 그렇게 안 하세요. 저한테는 뭐라고 하셨냐면 너가 보느냐? 중보하라예요. 하나님의 성품과 위배돼요. 주님은 가서 전해라 안 하세요. 너가 보느냐? 중보하라. 주님 왜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왜 저걸 보여주십니까? 너가 들었느냐? 너가 보았느냐? 골방에 들어가서 중보해라. 뭐하고? 침묵하고. 그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뭐 가서 전해라. 너가 가서 사명자다. 이거는 귀신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엉뚱한 소리 하면서 막 다니는 사람들 되게 많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분별하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과거에 또 현신의 권사님 얘기도 했어요. 현신의 권사님이 죽었어요. 그리고 천국에 갔어요. 그랬더니 본인의 집이 엄청나게 큰 집일 줄 알았더니 뭐 되게 계집처럼 되게 조그맸고 막 너무 초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왜 내가 이 땅 가운데 살면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세요. 그분이 치축사로 엄청나신 분이세요. 네 명의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 있었대요. 그때 사역자가. 근데 현신 권사님이 예수님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도 하고 축사도 하고 예수님의 이름 권능도 하고 내가 굉장히 유명했는데 근데 예수님 저 아시잖아요. 예수님 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누구세요? 나 너 모른다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주님 나 모른다고요? 나는 너를 모른다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현신의 권사님 내가 너를 모른다면 어디로 갈까요?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현실의 권사님이 하나님 그러면 예수님 누구는 아세요? 누구는 아세요? 누구는 아세요? 뭐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그때 유명한 네 명의 목사님 막 누구는 아세요? 누구는 아세요? 누구는 아세요? 그런데 그때 나는 모른다. 거기도 모른다. 거기도 모른다. 근데 그 한 분만 난 거기 안다. 그랬대요. 그 목사님 안 돼요. 그래가지고 현실의 권사님이 한 번만 기회 달라고 한 번만 기회 달라고 해가지고 예수님이 기회를 주셨대요. 그래가지고 관에 이렇게 있었는데 버뜩 일어난 거예요. 죽었다가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는 현실 권사님이 예수님 나 만났는데 예수님 나 모른다 했다고. 그리고 본인이 치축사하고 뭐 억 단위 돈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나 모른다 했다고. 그리고 하나님의 재물을 갖고 내 맘대로 썼다고. 그래서 이 모든 재물을, 그러니까 내가 안다라고 했던 그 목사님 있죠. 그 목사님 교회 가가지고 목사님, 하나님께서 목사님 아신답니다. 그러면서 그 모든 제사, 전 재산을 그 목사님께 드린 거예요. 하나님 아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걸 드리고 본인은 어디로 갔느냐? 어디로 갔을까요? 주방으로 가셨대요. 그래서 남은 여생 평생 주방에서 안 나오셨대요. 그 전까지는 막 사역하느라 바쁜 거예요. 막 이리와 축사 팍팍팍팍 이러고 다니시다가 이분은 이제 주방으로 들어가셔서 그냥 계속 예수님을 섬기듯이 섬기시면서 이렇게 주방에서 그렇게 조용하게 주님 앞에 섬기시다가 마지막까지 그렇게 하다가 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현재 권사님이 교회마다 그 네 분의 목사님 다 찾아간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목사님 모른답니다. 주님께서 모른답니다. 이렇게 전했어요. 목사님이 어떤 죄를 지었고 목사님은 무엇이고 목사님은 어쩌고 교회는 어떻고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자는 어떻게 하느냐? 중보제예요. 중보. 너가 보느냐? 너가 들었냐? 중보하라는 거예요. 이 현신의 권사님이 주방에서 뭐 했을까요? 그 네 명이 아신다, 한 명은 아신다 했고 나머지 세 명 그분을 위해서 중보하시다 가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중보자는 그렇거든요.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알아요. 그래서 그 영혼을 향해서 정말 눈물로 중보하면서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중보하는 마음으로 가서 목사님, 하나님께서 목사님 모른다 합니다. 그냥 이렇게만 전한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목사님 모른다 합니다. 그랬더니 그 중에 한 명, 조용기 목사님만 네,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하시고 나머지 그 두 명은 욕을 하셨대요. 그리고 그 중에 한 분은 욕하고 심하게 욕을 하시고 내쫓아 버렸나 봐요. 그리고 나서 그냥 목사님, 주님이 목사님을 모른다 합니다. 이 한마디 했는데 근데 막 욕을 하면서 내쫓았어요. 그러고는 이 목사님 그 사건 일주일 뒤에 갑자기 돌아가셨대요. 그런 얘기가 있어요. 한번 찾아보시면 나올 거예요 아마. 그리고 이제 조용기 목사님만 사역이 완전 바뀌셨대요. 이제는 그리고 드렸던 이 목사님 교회에 드렸던 그 돈 헌금으로는 뭐 북한 선교인가 뭐 이런 것을 하는 그것이 이렇게 생겼다라는 얘기가 들었고 그다음에 이제 조용기 목사님도 고아 가부 구제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했던 그 목사님처럼 그리고 하나님이 아신바된 그 사역으로 겸손하게 사역이 이제 확 전환이 되어졌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지금 현재 구약시대와 신약시대가 있습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가 배웠잖아요. 구약시대 때 예언자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지명해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신약시대 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원수를 사랑하라요. 예, 여기 때리면 여기 때려요. 5달러 그러면 예, 이게 신약 시대의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과 위배돼요. 바로 여러분들 깨어 있으면 분별이 되어져요. 근데 왜 분별을 못 할까요? 왜 분별을 못 할까요? 뭐에 잡혀서? 미혹의 영.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미혹의 영이 판을 친다라고 했는데 미혹의 영은 뭐하고 친구예요? 거역의 영이에요. 거역의 영은 뭐를 거역하는 거예요? 권위자를 거역하는 거예요. 모든 권위는 어디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부터 오는 거예요. 결국은 거역의 영이 있는 사람, 미혹의 영이 있는 사람 근본 원뿌리로 가면 하나님 앞에 거역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개 낀 것처럼 뿌해서 그러니까 안개 속에 있을 때 분별이 돼야 안 돼요. 딱 그런 상태예요. 무엇이 진리인지 비진리인지 분별을 못해요. 그래서 아무리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도 여기서 뭐 다 들어요. 그리고 나가서 뭐예요? 제가 하지 말라고 한 것만 골라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미혹의 영에 잡혀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보잖아요. 저렇게 보면은 미혹의 영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딱딱딱 몇 사람들이 눈이 꼭 이렇게 느낌이 하얀 거 있잖아요. 하얀 렌즈를 낀 것 같아요. 꼭 이렇게 하얀 렌즈를 딱 껴가지고 이렇게 뿌옇게 보여요. 그 사람들. 그러면 그 사람은 뭐예요? 미혹의 영에 잡혀 있는 거예요.
그 미혹의 영에 잡혀 있는 거는 왜 그런 거예요? 권위자에게 잘 들이받는 사람들이에요. 예, 권위자에게 잘 들이받는 사람은 이 미혹의 영에 완전히 이렇게 하얗게 잡혀 있어요. 자, 나는 권위자인데 잘 들이받는다. 손 들어보세요. 자, 빨리 들어보세요. 빨리. 예. 예, 안 든 사람이 있어요. 예, 지금 든 사람은 그래도 양심이 살아있는 거고요. 안 든 사람들은 심각한 거예요. 예, 이 메타인지가 안 된 사람들은 정말 심각한 거예요. 예, 안 든 사람 중에 완전히 하얗게 이렇게 두껍게 딱 잡힌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안 들었다 그러면 정말 위험한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내 영적, 그러니까 모든 거를 다 어디다 조명하라고요? 나예요, 나. 나를 조명해야 돼요. 모든 거를 다 나한테 조명해서 내가 먼저 그것을 말씀을 먹어야 돼요. 내가 먹지도 않은 말씀을 막 먹어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먼저 누가 먹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소화하고 그리고 이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생명이 된 말씀을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요거 작업을 해야 돼요. 마지막 때는 선생 짓 하지 말라라고 한 게 바로 요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스쿨에서 이 마음 스쿨이라고 했는데 이 마음 스쿨 속사람을 관리하는 거예요. 이 스쿨에서 딱 한 가지 잡으셔야 돼요. 뭘 잡으시라고요? 지혜와 계시의 영 주셔서 하나님 알고 그다음 뭘 하라고요? 그 하나님 말씀을 어디에다 조명해라? 나에게 조명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속사람이 그릇이 계속 깨끗해져요. 하나님 뭐 준비하래요? 거룩한 그릇. 저 사람 거룩한 그릇 만들래요? 내 그릇을 거룩한 그릇을 만들래요? 내 그릇을 거룩한 그릇을 만들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면 내 그릇을 거룩한 그릇을 계속 만드는 거예요. 내 거를 만들면서 옆에 사람도 어떻게 파장이 가는 거예요. 파장이 가는 거지. 나는 안 만들면서 너 해라 이런다고 만들어요? 안 만들어요. 너나 잘해라 이러지. 너나 해라. 너나 먹어라 이러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들은 나를 먼저 가르치라는 거예요. 나를. 그래서 남한테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 있죠.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전하랍니다. 이런 사람 조심하세요. 누구를 향해서 내가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런 사람 조심하세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세요. 너가 보느냐? 중보하라.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권위 질서를 하세요. 제가 과거에 이것도 그러니까 권위에 대해서 지금 갑자기 왜 권위에 대해서 자꾸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또 하나 정말 무서운 음성을 들었어요. 한 번은 지금 꿈을 통해서 음성 들은 거잖아요. 실제적으로 들었어요. 제가 이제 영적인 세계가 딱 열렸어요. 전도사 3호예요. 그리고 저는 이제 20대 중반이에요. 그런데 영적인 세계가 열렸으니까 이게 보이는 거죠. 근데 저희 교회에 정말 목사님 가운데서 정말 제가 존경했던 목사님 계셨어요. 너무 멋져. 네, 존경했어요. 그런데 그 분에 대해서 영적인 세계가 딱 보이는데 왜 하필이면 부정적인 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분 안에는 혈기가 보여진 거예요. 혈기가. 그러면서 그 분의 안에 있는 부정적인 거가 딱 보여졌는데 그분은 막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는데 그때 부정적인 게 보였어요. 저는 이제 이게 겹쳐서 보이잖아요. 열림환상으로. 그러면 은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이 갭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주님, 제가 시험이 듭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목사님의 말씀이 이제 안 들어오는 거예요. 자꾸 시험이 드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주님, 제가 시험에 듭니다. 주님. 이러면서 이제 그냥 이제 개인 기도 시간에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제 귀에다 대고 소리치는 거 있죠. 누가 귀에다 대고 막 왁 하고 소리 지르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소리를 지르시는 것처럼 들렸어요. 지연아, 권위자한테 그러면 안 돼. 이러지 않으셨어요. 귀에다 그냥 왁 하고 소리 지르는 것처럼 아주 그냥 귀청이 이게 뻥 떠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크게 소리를 지르는 것처럼 하신 거예요. 뭐라고 하셨는가? 나의 종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나의 종은 내가 다스린다. 이거를 이렇게 긴 문장을 내 귀에다 소리를 치셨어요. 귀에다 대고. 그래서 내가 깜짝 놀라가지고 뒤를 쳐다봤어요. 누가 내 귀에다 소리를 치는 줄 알고. 그래서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너무 놀라서 주님, 또 제가 또 이렇게 궁금한 건 또 못 참아요. 그래서 주님한테 또 여쭈는 거예요. 주님, 사실이잖아요. 그랬더니 주님이 또 한 번 제 귀에다 대고 소리치셨어요. 예, 이게 하나님 경고의 메시지는 소리를 치시더라고요. 제 경험은 그렇더라고요. 소리를 치셨는데 뭐라고 치셨냐? 나의 종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나는 너를 모른다는 거예요. 나의 종은 내가 다스린다 하고 똑같이 한 번 더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나의 종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나는 너를 모른다예요. 나의 종은 내가 다스린다.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제가 깜짝 놀라서 더 이상 질문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주님, 나 모른다는데. 나 모르면 지옥 가는 건데. 나는 지금까지 영적인 세계 보이고 중보하고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했는데 주님, 나 모른대요. 뭐 했기 때문에? 권위자를 판단하고 정죄했다라는 것 때문에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주님 용서해 주세요, 회개합니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주님, 근데 또 한 가지 제가 주님, 근데 제가 너무 고민스러워요. 제가 자꾸 그 목사님 보면 이 부정적인 것들이 보여지니까. 주님 왜 보여주셨어요? 제가 보여달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누가 보여주셨어요? 하나님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왜 보여주셨어요? 이제 하나님 탓하는 거죠. 하나님이 보여주셔서 하나님 탓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여주셔서 내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나는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왜 보여주셨습니까? 주님, 보니까 너무 고통스러워요 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어떤 분이 이 부정적인 것을 보니까 하나님 이 영적인 세계 보는 거를 걷어가 주세요라고 했더니 진짜 걷어가 주셔가지고 고통을 당했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걷어가 달라는 소리는 안 하고 하나님, 왜 하나님 왜 보여주셨습니까? 제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때 주셨던 음성이 뭐냐면 방금 아까 했던 말씀이야. 너가 보느냐? 중보하라. 그때 제가 깨달은 거야. 부정적인 것을 보여주시는 것은 중보하라고 보여주시는 거구나. 그리고는 딱 침묵하라는 거예요. 한마디도 하지 말래요. 그분에 대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부정적인 것에 대해서 그 누구에게도 한마디도 하지 말고 골방으로 들어가서,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오케이 사인 주실 때까지 그냥 집중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여주시는구나 라고 해서 저는 그때부터 부정적인 거를 보여주시면 침묵합니다. 한마디도 안 해요. 그 누구에도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는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평강 주시면서 됐다, 이제 기도 그만해라 라고 하는 사인을 주실 때까지 기도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시면 이제는 골방에서 나오는 거죠. 이것이 며칠이 될 수도 있고 몇 달이 될 수도 있고 몇 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인 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이러한 삶을 살아왔어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말을 쉽게 가서 전해라 그러면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누구 음성 듣고 하는 거다? 하나님 성이 아니라는, 이거는 기본적으로 여러분 기본으로 그냥 분별을 하셔요. 혹시나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그런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그리고 혹은 본인한테 그런 분이 자꾸 찾아온다라고 한다면 여기 와서 마음스쿨 들으시라고 전도하시고 그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자, 이 마지막 때는 여러분들이 이 권위 아래에서 보호를 받으면서 훈련을 받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니까, 은혜를 막 부어주시니까 다 계시가 막 보여서 보여지는 건 너무 쉽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경건한 신앙 인격, 겸손, 그리고 책임감, 섬기는 자세가 기본인데 이 기본적인 것을 관리하지 않고 남만 자꾸 이렇게 하는 경우 있어요. 정말 이게 무당이에요. 무당. 앞에다가 예수자 붙이지 마세요. 그건 무당입니다. 교회 안에서 무당짓 하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님의 이름을 망령되 일컬으면 안 돼요. 그건 교회 안에서 무당짓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지도 마세요. 왜 그런 사람하고 어울릴까요? 영이 끼리끼리 만납니다. 저는 그 사람 보면, 그 친구를 보면 이렇게 보여져요. 참 신기해요. 내 친구만 그러고 나는 안 그래요. 이런 분들이 꼭 있어요. 그런데 알고 보면 그래요. 이런 경우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개방적인 관계.
이렇게 은밀하게 이렇게 만나는 거 말고요. 오픈해서 개방적으로 이제 관계를 하는 것과 정직성 있죠. 정직하게 드러내는 거, 이거 아주 중요해요. 그러니까 죄가 싹틀 수 있는 토양 자체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죄가 싹틀 수 있는 토양이 없으면 죄가 싹 터야 안 터요? 못 터는 거예요. 그래서 개방적인 관계, 그리고 정직성, 이거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때때로는 제가 이렇게 저 자신에 대해서 오픈해서 저희 수치를 드러내는 경우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한테 뭐 도움이 되라고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내 속사람을 이렇게 치유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가 고백하는 것도 많이 있어요. 정직하게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뭐가 있는 것처럼, 뭐가 된 것처럼 포장하려고 하는 그런 유혹들을 깨부시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가 정직하게 고백하는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죄가 싹틀 수 있는 토양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또 관계에 있어서 아까 제가 막 개방적인 관계, 내가 누구를 만나고 어떤 관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오픈되어져 있어야 돼요. 은밀하게 뒤에서 만나는 사람 있죠. 은밀하게 자꾸 몰래 하려고 하는 사람 있죠. 이게 무슨 근성이냐? 바퀴벌레 근성이 있어요. 쥐 근성이 있어요. 그것들은 뭐예요? 더러운 짓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죄가 싹틀 수 있는 그러한 터반 자체를 다 없애버려야 돼요. 여러분들은 권위 밑에서 훈련 받는 거, 권위자가 이렇게 가지치게 해주고 교정해주고 지도해주는 거, 이거는 정말 은총입니다. 은혜입니다. 네, 은혜인 거예요. 또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부르심이 큰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작정을 하셨어요. 은혜를 주시려고. 그런데 본인이, 근데 참 안타까워요. 은혜를 막 부어주셔요. 은혜를 막 부어주셔요. 그런데 본인이 스스로가 뭐해요? 스스로가 죄를 선택하고요. 스스로가 이게 거부하는 경우 있어요. 스스로가 악을 선택하는 경우 있어요. 참 안타까워요. 누가? 하나님의 사람이. 특히 하나님의 사람이 어떨 때 그러느냐, 참 안타까워요. 이게 큰 집회가 있을 때, 큰 은혜가 있을 때, 그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큰 예배 있을 때, 만약에 이제 사역자다라고 한다면 본인이 사역자예요. 사역자가 말씀을 선포하고 은혜로운 집회가 끝나고 나서, 그리고 은밀한 죄를 지으러 가는 경우 있어요. 이게 뭐예요? 스스로가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무덤을 자처하는 게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은혜는 딱 한 가지, 못 받는 방법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스스로가 거부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받겠습니다. 그것을 취하겠습니다. 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잡지요. 그러면 그 누구도 막을 자 있다 없다. 끊을 자 있다 없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을 자 있다 없다. 없다예요. 없다예요. 그래서 남 탓할 거가 있다 없다. 없다예요.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현재 어디를 심판하신다? 하나님 집 안을 심판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집 안을 심판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람을 지금 심판하고 계시는 거예요. 참 이게 무서운 얘기예요. 이게 무서운 얘기예요. 이 하나님 집 안을 심판하고 있는데 이 바람은 하나님 앞에 전부를 드린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아직 이 바람이 뭔데요? 라고 하는 분들은 기다리세요. 잠깐만. 하나님 집 밖도 지금 바람이 불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불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 집 안에 이 바람이 뭔지 아주 치열한 싸움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 앞에 전부를 건 사람이에요. 전부를 다 건 사람이에요.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어떤 시제예요? 고백했던 사람이에요.
무슨 시제예요? 과거형 시제예요. 현재는 현재는 아닌 거예요.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몇 타인지를 확실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 바람을 허용하시는 거예요. 허용하셔서 내가 지금 하나님 집 안에 있는지, 하나님 안에 있는지, 하나님 밖에 있는지, 하나님 뜻 안에 있는지, 하나님 뜻 밖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바람을 허용하신다. 그래서 하나님부터 오지 않은 모든 것들은 이 바람과 함께 뭐한다? 다 뭐예요? 가짜는 다 날아가는 거예요. 쭉정이는 다 날아가. 지금 그런 바람이 불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바람이 불고 있어요. 그래서 때때로는 어떤 사람을 저는 계속 연구를 해요. 연구를 하면서 하나님께 뜻을 물어봐요. 제가 7살 때부터 이게 질문왕이에요. 질문왕. 막 시시콜콜 질문을 참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7살처럼 질문을 한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목사님이 이제 7살에서 좀 벗어나라고 저보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니까 계속 하나 옆에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어쩔 때는 하나님 뜻 가운데 있다가, 어떨 때는 하나님 뜻 밖에 있다가, 하나님 뜻 안에 있다가 하나님 뜻 밖에 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경우를 봐요. 왜 그럴까요? 주님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말씀을 주시냐면, 숨겨진 은밀한 죄가 아직도 있는데 그거를 좋아한다. 그래서 그거를 여기다 잠깐 두고 있대. 어떻게? 잠깐. 중요한 건 잠깐이에요. 감사하죠. 잠깐 여기 두고 있다. 은밀한 죄를. 이렇게 좋아하기 때문에 요거를 잠깐 두고 있다. 그래서 이게 왔다 갔다 한다. 그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이거를 좋아해가지고 여기에 딱 잡히면 엉뚱한 짓 하고, 그리고 하나님 막 이러면 또 이렇게 했다. 그래서 왔다 갔다 한다.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바람이 불 때는 이거를 통과해야 되는데, 이거를 가지고 좋아하는 마음을 가지고는 통과할 수 있다 없다? 없다예요. 하나님 공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러나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공의 하나님. 이거를 가지고, 은밀한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어요. 그래서 여기를 통과한 자, 거룩한 그릇을 준비해라라고 했어요. 여기서. 그리고 여기를 통과한 자는 겸손히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회개 모두를 한 사람은 여기를 통과할 거예요. 그리고는 여기서부터 뭐 한다? 사명을 받고, 이때 받는 거예요. 아직 여러분들 받지 않았어요. 이때 사명을 받을 거예요. 사명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파송을 받을 거예요. 무엇을 가지고? 통치권을 가지고, 열 고을을 다스리라 라는 통치권을 가지고, 그리고 파송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달라요. 자, 이거 통치권을 가지고 딱 들이내면 거기 있는 것이 그냥 깨갱할 수밖에 없어요. 굴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은 통치권이 없으니까 뭐 엎치락 뒤치락 막 씨름하는 거예요. 너가 이기고 내가 지고, 뭐 막 내가 이기고 너가 지고,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만 통치권이 없으니까 지금 막 씨름하는 거예요. 엎치락 뒤치락. 그런데 여기를 딱 통과하면 이제는 통치권을 가지고 누구와 함께?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거예요. 어떤 영역을 다스릴까요? 지금까지 내가 싸워왔던 그 영역인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까지 내가 완전히 그 사단한테 완전 밥이 됐었는데, 이제는 여기를 통과하면 어떻게 돼요? 할렐루야. 너가 내 밥이다. 이게 되는 거예요. 통치권을 가지고 박살내버리는 거예요. 치유받은 치유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정말 이게 섬세하세요. 내가 여기서 박살 나가지고 완전히 그 사단한테 그 영역 가운데 묵사발이 됐어요. 그랬다가 겨우 통과했어요. 겨우잖아요. 겨우. 묵사발 됐다가 겨우 통과를 했어요. 통치권을 가지고 이제 그거를 싸우러 가요. 그러면 이거 누가 한 거예요? 내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한 거예요? 전폭적으로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누가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100% 누구께 영광이 올라가요? 하나님께 영광이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철저하세요. 정말 계산이 치밀하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계산이 정확하세요.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계획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대하시면서 나아가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여러분 저한테 감사하시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제가 여러분 찔러드리고 있어요. 얼마나 여러분 꽝꽝꽝 눌러드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계속 이게 가지치기 해드리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저 지금은 막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무슨 눈물? 피눈물을 흘리면서 아프지만 여기 딱 통과하고 나면 감사해요. 이렇게 그냥 감사해요 이게 아니야. 감사해요 이렇게 나올 거예요. 예, 그게 나올 거예요. 저는 이것을 기대하면서 열심히 이제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예, 할렐루야 감사해요. 성숙하신 분 미리 감사하시네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막. 예, 저라고 이게 좋겠어요? 저도 그냥 칭찬받는 말, 좋은 말, 이거 막 사랑받는 그런 역할 하고 싶지, 악역하고 싶겠어요? 네. 그런데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기준은 이거라는 거죠. 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모른다, 불법을 행한 자여, 내게서 떠나가라. 그 음성을 들을 자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메타인지를 위해서 몇 프로가 통과된다? 3%, 많아야 5%, 7%라는 거예요. 이 3%, 많아야 5%, 7%인데 이런 분들은 어떤 분이다? 올인 해야 돼요. 적당히 한 분은 여기 통과 못 합니다. 적당히 그냥 즐기면서 이 세상 즐기면서 적당히 하면서 그러면서 뭐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은혜 하나님이니까 할렐루야 이러면서 하시는 분은 여기 통과하기 어려우실 거예요. 그냥 착각 속에서 그냥 그러다가 그냥 그렇게 되어질 거예요. 근데 여기는 어떤 자가 통과해요? 사단은 목숨 걸고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목숨 걸고 통과해야 돼요. 지금 그래서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때예요. 예, 지금 깨어서 기도하는 때 말고 지금 탱자탱자 놀자 이런 마음이 자꾸 쑥 올라오신 분들은 예, 위험하신 분들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어떤 사인을 주시느냐?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지금은 깨어 있어라라고 하는 계속 비상등으로 계속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비상등이 지금 이렇게 반짝반짝 하고 있다는 거는 위험 신호예요? 평화 신호예요? 위험 신호예요. 위험 신호. 이 신호를 계속 주고 계셔요. 깨어있는 자는 이 신호를 지금 받고 있을 것이고 깨어있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할렐루야 이렇게 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이번 주 수요일 날에 깨어서 금식하면서 철야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면서 이렇게 오랫동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있어처럼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오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정말 너무 귀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저희가 개인적으로 은혜도 많이 입었어요. 정말 저희를 너무나도 사랑으로 이렇게 해주셨던 분이세요. 너무나도 귀하죠. 저희가 은총을 많이 입었었어요. 너무나 감사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은 놀자 이럴 때가 아닙니다. 아니고 지금은 깨어서 금식해야 돼요. 깨어서.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아빠와 엄마가 깨어있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깨우시는지 아세요? 예, 자녀들을 깨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자녀들을 금식시키고, 예. 뭐 이 자녀가 금식 안 하면 저 자녀를 금식시키고, 예. 또 저 자녀가 안 하면 이 자녀를 금식시키고 하나님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혹은 예, 그리고 또 금식을 시켜버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깨어 있게끔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감사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은 깨어 있을 때입니다. 제가 왜 그러냐? 비판하거나 판단할 시간이 없어요. 지금 자기 코가 석자인 거예요. 자기 코가 석자.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금은 깨어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